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를 다시 쓰는 사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은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바울 사도 같은 분들이 복음을 전했던 그 역사를 이어가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게 사도행전 29장을 써간다는 의미에서 저희 교회 행전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찾은 교회가 바로 선교를 통해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비전이 있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교인분들 전부가 전 세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네. 계시는 그런 교회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가 많이 세워졌고요. 그 교회들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그리고 상한 심령들이 치유함을 받는 그네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교회가 오늘 교회 행전의 주인공인데요. 네. 경기도 일산에 위치한 일산 세중앙교회와 함께하겠습니다. 1982년 20평 상가에서 개척해 일산의 복음의 개척자로 성장한 일산 세중앙교회. 예수 영접 목회를 강조하며 말씀 중심의 다양한 성경 공부를 통해 성도들이 진정한 거듭남을 체험하고 있다. 구원의 고백으로 열매 맺은 선교지의 교회 짓기 운동. 성도들이 가족의 이름으로 선교지에 교회를 세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성도들도 자발적으로 하나둘씩 세우는 것을 보면서 나도 선교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우러나서 2개의 교회를 세우게 되면서 목사님과 이제 선교지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너무 좋아하고 감사해하는 걸 보면서 이제 선교에 대한 아주 격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일산 세중앙교회 선교의 열정은 이웃 사랑으로 이어져 지난 20년 동안 한결같이 가난한 이웃에게 쌀을 나누고 있다. 주의 일꾼으로 살게 하는 교회. 일산 세중앙교회의 교회 행전이 시작된다. 일산 세중앙교회 강성봉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일산 세중앙교회 1982년도에 네. 상가에서 조그맣게 개척을 하면서 시작을 하셨는데요. 네. 제가 교회 연역을 보니까 3년에 한 번씩 교회를 이전할 만큼 부흥의 부흥을 거듭하시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으시고 네. 30년째 지금 목회를 하고 계세요. 네.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목사님? 예, 처음에 개척 시작할 때 단돈 120만 원 가지고 상가 20평의 건물에서 7자 의자 10개를 가지고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3년 만에 이곳에 교회를 세워서 오늘에 이르는 것입니다. 정말 노력이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유독 제가 듣기로 우리 강 목사님께서는 선교 사역에 그렇게 큰 비중과 아주 중시 여긴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이곳에 교회를 건축할 때 돈이 1억 5천만 원밖에 없었어요. 네. 그런데 전체 비용은 20억이 넘는 공사였습니다. 그때 돈이 없어서 공사 기간이 3년이 걸렸는데 하나님께 제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네. 만약에 이걸 마무리해서 제가 목회가 된다면 네. 제 목회 은퇴 끝날 때까지 제가 세계 70개의 교회를 건축하겠습니다. 세계 70개 교회를요? 네. 예. 그 일을 먼저 시작을 우리 집에서 시작을 해서 저희 가정에서 먼저 8개 교회를 짓자. 예. 우리 성도들이 너도 나도 우리도 짓겠다 해서 네. 현재 77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현재 77개요? 네. 이야. 우리 목사님 아직 젊으셔서 돌아가시려면 멀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더 지으실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100개가 넘어가지 않겠나 와, 하는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네. 네. 와. 그래요. 선교 사역의 비전을 두시고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가시는 네. 다시 말하면 교회 행전을 쓰고 계시는 교회인데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저희 교회 행전과 딱 맞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 일산 세중앙교회에서 듣게 될 간증,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저도 기대가 됩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일산 세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시는 교회 행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탕자와 같은 삶을 살다간 남편을 향해 회개와 사랑의 기도로 온 가족의 믿음을 회복한 김준한 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준한 권사입니다. 저는 말씀에 뿌리 내리지 못해서 천주교 집안에서 자란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떠났던 교회를 다시 다니고 싶었지만 시댁 어른들 눈치 보느라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 우리 첫딸이 4살 무렵이었어요. 아이가 낮잠을 자고 난 뒤에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너무 놀라서 온 동네를 찾아다니며 아무리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하는 수 없이 파출소에 가서 실종 신고를 내고 울면서 돌아오는데 교회에서 찬송 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교회를 갔을 때였어요. 그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그 어린아이가 어른들 틈에 앉아서 손뼉을 치며 찬양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난 뒤 아이를 품에 안을 때 우리 주님께서도 저를 이렇게 기다리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떠났던 교회 생활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지만 시댁 어른들 눈치 보느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럴수록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더 주님께 매달리며 기도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신앙으로는 온전하지 못하고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그러던 중 1997년도 임파선 암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 암을 선고받고 저는 남편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이 새벽마다 중보기도 해주셨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남편을 깨끗하게 치료시켜 주셨어요. 아멘. 그 후 19년 동안 살던 창원을 떠나서 이곳 일산으로 이사 왔습니다. 하지만 저희 남편은 암에 걸렸을 때 낫게만 해주시면 열심히 주님 위해서 주님께 헌신하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영광 위에 살겠다던 그 결심은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그리고는 술 마시고 방탕하며 또 그 교만이 얼마나 심했는지 제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참을 수가 없어서 이제는 헤어지는 길밖에 없겠다 생각하고 기도하러 교회에 갔을 때였어요.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주시면서 그 말씀을 전하실 때 저는 한없이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관하고 미워하고 나 혼자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줄 알았던 그 교만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 역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교만했던 사람이 자기도 집에서 회개를 하면서 저에게 진정으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때에 회개의 역사를 남편에게까지 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 깨어질 뻔했던 저희 가정이 믿음이 하나 되고 회복되어 가는 주님의 축복을 느꼈습니다. 그 후 2013년도 저희 남편이 다시 위암으로 발병됐어요.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심해서 수술도 하지 못하고 사형 선고를 받고 나자 저희 남편은 자신이 못한 신앙생활을 회개하면서 자녀들을 불렀어요. 아빠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회개할 때 너희들은 아빠처럼 살지 말라며 아빠가 먼저 천국 가서 기다릴 테니 너희들은 좀 더 열심히 멋지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떠나지 말고 함께 신앙생활하다 천국에서 만나자는 것이었어요. 그러고는 목사님을 새벽같이 불러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셨을 때 힘들어서 일어나 앉지도 못하던 그 몸을 일으켜 앉으면서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저를 이렇게 주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는 천국에 갔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영혼이라도 땅에 떨어뜨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천국에서 만나자 하면서 당신도 열심히 주님 사랑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에서 만나자는 그 유언이 있기에 지금 이 시간도 앞으로도 열심히 기도로 헌신하며 봉사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고자 이곳에서 약속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권사님 너무나 귀한 간증 함께 울면서 들었는데요. 남편분께서 천국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게 참 귀한 간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남편분의 그 고백을 통해서 어쩌면 권사님께서 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권사님? 예,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형식적인 신앙생활 할 때가 많아요. 진정으로 주님을 내 안에 모시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하지만 저희 남편의 그 삶을 보면서 마지막에 온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모습을 볼 때에 진정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또 남편분을 또 은혜 가운데로 불러주셨는데 살아생전에 좋아하시던 찬양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예. 당신이 처음에 교회 갔을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이 네. 너무 은혜스러워서 울면서 기도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네. 그래 지금도 그 찬양만 들으시면 그때 생각이 나시죠. 그래요. 정말 권사님께는 특별한 찬양, 남편분께서 함께 찬양하셨던 그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권사님께 다시 한번 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교회를 떠나 살다 사업 실패로 주님 품에 돌아왔으나 뇌출혈로 사선을 넘어 치유의 기적을 경험한 최원정 안수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 세중앙교회 최원정 집사입니다. 저는 대전에서 태어났고요. 제 기억으로는 중등부 시절에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 영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을 부르짖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제 가슴속에 뜨거움을 느끼던 그런 기억이 저는 지금 아직도 생생합니다. 네, 그렇게 저의 신앙생활은 계속 무럭무럭 자라나갔는데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가면서부터 저의 신앙은 굉장히 나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만나는 것도 즐겁고
주일날 교회 안 가는 것도 너무 편안했고, 그래서 그때부터 저의 신앙은 계속 그냥 하얀 곡선을 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제 경제적인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돈이 좀 필요하겠다. 좀 더 재밌게 살고 잘 살려면 돈이 좀 많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주식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면서 한 1년 한 6개월 정도는 정말로 수익률이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드디어 나는 이제 큰 돈을 벌 수 있겠구나 하고 꿈에 부풀어 있던 시기에 IMF가 터졌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처절하게 경제적 파산 상태에 놓였습니다. 제가 무릎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버지를 떠나 살아서 제가 이런 시련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아버지를 결코 떠나 살지 않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간절한 기도 끝에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창업이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2000년에 창업을 하고 지금까지 회사를 잘 운영을 하면서 잘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이제는 그 경쟁업체도 많이 출연하고 시장도 많이 좀 포화 상태에 이르려고 하면서 저희 사업장에도 회사에도 시련이 왔습니다. 그 직원들을 정리해고해야 되고 내보내야 되고 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와중에 아마도 제가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너무 좀 힘들었던지 집에서 그 당시에 제가 기러기 아빠를 하고 있었는데 집에 혼자 있던 과정에 제가 뇌출혈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거의 저는 기억을 할 수 없는데 두 손 모아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동안 제가 지은 죄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를 드렸더니 잠시 후에 제가 정신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근처에 살고 있는 처제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형부가 아프다. 와서 도와달라. 처제가 와서 보니까 그냥 막 토하고 그러니까 급체인가 보다 하고 밤새 뉘어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상태로 있다가 계속 상태가 호전이 안 되니까 처제가 아내한테 캐나다에 있는 아내한테 전화를 해서 아내가 저랑 통화를 해보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게 아니고 아무래도 뇌출혈 같다 해가지고 병원으로 옮기게 된 게 그 다음날 아침입니다. 그 정도 되면 아마도 어딘가 장애가 일어나거나 혹은 생명이 이독하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이렇게 말짱하게 다시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저의 그 뇌출혈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우리 일산 세중앙교회 그리고 아내가 캐나다에 있는 교회 그리고 직원들의 가정들에서 기도를 해서 저는 이렇게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아픈 소식을 듣고 아내가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오는 그런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내한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뭐냐? 낮에 멀리서 빛이 쭉 내려오더니 내가 치료했다 라는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너무 놀라서 그때 아이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아이들한테 물었답니다. 너네들이 보았느냐 들었느냐 하고 물어봤는데 아이들은 엄마 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랬답니다. 그 후로 우리 저희 아내는 정말로 진정한 리얼리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지금은 저보다도 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크게 두 번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저희 일산 세종교회 강성부 목사님을 만나서 더욱더 큰 선교 활동, 해외 선교 활동을 잘 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앞으로 저는 더욱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최원정 집사님의 남자의 눈물이 여자를 울리네요. 우리 집사님이 쓰러지셨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아내분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그날 바로 하늘나라로 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한 바가 있어서 우리 아내분을 오늘 이 자리에 또 모셔보겠습니다. 이경욱 집사님입니다. 집사님, 남편분 간증 열심히 들으시고 눈물이 핑 도셨어요. 소감이 어떠신지? 건강하게 이렇게 제 옆에 있어주고 이렇게 네. 간증할 수 있어서 너무 하나님한테 감사드리고요. 중보기도로 이렇게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목사님, 사모님 네. 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때 이후로 리얼 크리스천이 되셨다고요? 그렇죠. 그냥 만나면 전도하시고. 네, 만나면 제가 직접 이렇게 하나님 음성까지 듣고 빛으로 체험도 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니까 네. 교회 안 다니시면 꼭 정말 가시고 싶은 교회 가셔서 네. 예, 이렇게 주님 만나시라고 그랬더니 알겠다고. 네, 제가 직접 체험했으니까 네.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신기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믿어주신 분도 감사하네요. 안 믿잖아요, 웬만하면.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평상시에 그 행동하시는 것이 아마 선하셔서 아마 믿음이 더 가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정말 너무너무 보기 좋고 정말 사랑스러운 부부 같아요. 우리 이 일산 세중앙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일꾼이신 것 같은데요.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정으로 잘 거듭나시기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남편과 사별하고 재혼해 20여 년 동안 힘든 결혼 생활을 하다 고난 가운데 은혜를 체험한 박혜선 집사입니다. 저는 24살에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그 다음에 딸을 하나 낳았어요. 그런데 남편하고 시간은 너무나 길지가 않았고 딸이 태어나서 2돌이 지나서 남편은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런 후에 지인의 소개로 2번째 남편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결혼하고 3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서서히 가정을 조금씩 등한시했어요. 남편이 점점 바깥으로 돌면서 생활도 어려워지고 모든 것이 경제적으로 조금 IMF 때 타격을 입으면서 제가 세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험 없이 했던 일들이 이거를 해도 안 되고 저거를 해도 안 되고 결국은 가정도 무너지고 친구도 잃어버리고 너무나 믿었던 사람들이 저를 이용하고 또 돌아서고 이거에 분노에 절망감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매일 술을 마시면서 술이 취하면 자고 깨면 또 술을 마시고 이런 시간들을 날마다 보내다 보니까 친정어머니가 저를 보면서 저를 이 전도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하셨어요. 제가 처음 교회 첫 예배를 드리는 날 이렇게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데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새벽부터 혼자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2주가 되는 날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저를 바라보시는 얼굴에 눈물이 떨어지는데 그 눈물이 제 얼굴을 적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만신창이가 되었던 제가 불쌍하고 가여운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오랫동안 저를 기다려주신 예수님이 너무나 불쌍하고 가여워서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통곡하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얽히고 설쳤던 삶의 모든 문제들의 해답들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갈 답을 얻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하나님께서는 30년을 넘게 제가 고생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워했던 알러지 피부염이 있었어요. 그것을 한순간에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지내는 동안 주일이 너무너무 기다려지고 새벽 기도가 너무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만 들을 때마다 무조건 아멘, 아멘, 아멘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일하는 직장에서 아멘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를 보시더니 아멘 집사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의 남은 생애는 저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전도인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딸 부부가 꼭 이번 이 기회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예수를 믿겠다, 여호와를 믿겠노라고 고백한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 딸의 가정에 꼭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아멘 집사님, 박혜선 집사님, 정말 숨 죽이고 간증 참 잘 들었습니다. 인생의 전반전이 많이 썼어요. 너무 쓰디 썼어요. 여성으로서 견디기에 너무나 힘이 드신 삶을 사셨어요. 지금 이런 어머니의 간증을 옆에서 누가 열심히 듣고 있었어요. 따님이 나와 계시는데요. 따님 김심한 성도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우리 김심한 성도님, 어머님 간증 들으셨어요. 네. 마음이 어때요? 엄마 간증 들으면서 네. 딸로서 너무 마음이 아팠고요. 아팠고요. 예. 엄마 살아오신 세월을 알기 때문에 네. 마음이 아팠지만 엄마가 많이 변화되셨고 네. 건강하게 제 옆에 계신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고 네, 네. 좋습니다. 엄마가 많이 변화된 걸 눈으로 네. 보셨는데 네. 왜 교회는 자꾸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안 믿어지죠? 하나님 참 안 믿어지죠? 그런데 벌써 손을 대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고백하셨어요? 네. 네. 우리 일산 세종안교회 성도님 되시는 거예요? 네. 아멘. 그러면 우리 박혜선 집사님 그 엄마의 기도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시겠지만 우리 따님 부부 사위님까지 함께 오셔서 정말 그게 맞으면 엄마한테 효도 아닐까요? 네. 그죠? 네. 믿음 생활 어머니 잘 본받으셔서 행복하게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힘이 드실 때마다 위로받으셨던 찬송곡이 있다고 들었어요. 예,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찬양은 이 가사가 나의 신앙 고백이구나 하고 네. 그 이후부터는 저의 신앙 고백으로 이 찬양을 즐겨 부릅니다. 네.
우리 박혜선 집사님의 신앙 고백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제가 찬양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번째 주인공은 호텔리어로 승승장구하다 말기 신부전증으로 쓰러져 죽음의 문턱에서 CTS 방송을 통해 다시 주님께 돌아온 김희수 집사입니다. 저는 경기도 양평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주일날이면 제 너머에서 들려오는 교회당 종소리가 들려오며 저는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동네 아이들과 그래서 하루는 그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가서도 저는 열심히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중학교에서도 저는 시골 중학교에서 서울 고등학교의 미션 스쿨에 당당히 수석으로 합격하는 영광을 안아서 저는 그때부터 진짜 예수님이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어린 마음에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에 나가서 주일학교 교사도 하면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방학 되면 농활 활동으로 산골 교회에 가서 봉사도 하고 그런 믿음을 갖고 그 당시 호텔 경영학이 최초로 생겼을 때 저는 당당히 비전이 있다. 외국에 나가서 인터내셔널 매니저 자격증도 따서 외국에서 호텔 지배인 생활도 했고 많은 돈도 벌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서부터 저의 믿음은 세상과 야합했고 탐욕이라는 물질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세상 물질에 넘어지면서 저는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이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둘씩 가져가시는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저는 오만방자했고 교만했습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머지않아 80억이라는 부도를 맞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불행은 겹으로 닥쳐옵니다. 그때 저에게 질병이라는 그 엄청난 쓰나미가 저를 그냥 바닥에 고꾸라뜨렸습니다. 저에게는 말기 신부전증, 신장장애 2급 청청병력 같은 그런 훈장을 달고 망막 시신경 마비로 해서 왼쪽 목 실명 상태에 있었고 지옥 같았습니다. 아직도 그 트라우마가 저에게는 아주 엄청난 괴로움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진통제 주사를 맞고 겨우 잠이 들었는데 새벽이었을 겁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잡아 쫓아오는 그 무서운 악몽에 시달릴 때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댕그름 댕그름. 처음에는 은은하게 들리더니 점점 종소리가 제 귀를 고막을 찢듯이 크게 들리는 것을 저는 깜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전날 밤 켜두었던 CTS 방송에서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온몸에 털이 찢겨서고 그동안 미라처럼 말랐던 제 몸에 에너지가 넘친 기가 느끼면서 온기가 느꼈습니다. 피부에서는 쩌렁쩌렁한
책망하시듯이 설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일산 세중앙교회 강성범 목사였습니다. 이전까지 죽기만을 소원했던 제가 하루하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동안 심하게 악몽과 우울증에 빠졌던 제가 그 악몽을 꾸지 않게 됐고, 남을 비판했고, 심지어 제어를 간호하는 아내에게 못할 말까지 해가면서 남을 배려라고는 눈꼽만큼도 없고, 그랬던 제가 얼굴에 미소가 띄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랑이 생겼습니다. 정말 저는 제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당하면서 주변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저의 가족들은 물론이고 저의 딸이 엄청 놀랐습니다. 그리고 병원 관계자들도 하루 종일 제 망막 검사를 해보더라고요. 의학으로도 못 고쳤던 그 병, 제가 주님께 꿇어 엎드리니까 비로소 모든 것들이 치유가 되는 그 회복의 역사를 제가 체험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피곤했고 알람 소리가 없으면 일어나지 못했지만 지금은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경책과 큐티 노트를 들고 씩씩하게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영적으로 무지했던 제가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돼서 할렐루야 하며 주님께 찬양드리고 그러며 엎드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들었는데 또 굉장히 또 힘있게 간증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너무나 주님을 만났던 확신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도 투석을 하고 계신 거죠? 예. 네, 지금 투석한다는 게 사실 이틀에 한 번씩. 이틀에 한 번씩. 네. 너무나 힘드시잖아요.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 네. 그런 결심을 하니까 네. 그냥 저는 교회에 와서 목사님 말씀 듣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고 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그러면서 견디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또 우리 집사님께서 투병 중에 계실 때 아내분께서 정말 힘들게 옆에서 간호를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안타깝게도 아직은 교회에 나오지 않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 아내분께서 사실은 함께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가셔야 될 텐데 아내분을 위해서 편지를 준비하셨다고 제 얘기를 들었어요. 아내분을 향해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민주 엄마, 27 철없던 나이에 친구로 만나서 연인이 되었고 연인에서 부부로 인연을 맺으며 살아온 지가 벌써 30년이 훌쩍 넘었구려. 우리가 맞잡고 달려가는 길이 꽃밭길인 줄만 알고 달려왔는데 어느 날 우리에게 고난의 강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았을 그때 나보다 더 힘들었을 당신에게 기댈 수 있는 어깨조차 내어주지 못한 남편 용서하구려. 난 날마다 주님께 기도한다고. 주여, 내 아내를 건강케 해서 나의 임종을 지켜보게 하소서. 그리하여 나의 두 손을 가지런히 깍지 끼게 하여 내 가슴에 얹게 하고 내 아내가 내 눈을 감기고 두 손으로 침상을 부여잡고 가슴 매도록 흐느끼며 울지 말게 하시고 무를 꿇고 기도하게 하옵소서라고. 끝까지 이기적인 나를 용서하구려. 이제 남은 시간 당신과 손잡고 교회에 나와 나란히 앉아 예배하는 나의 소원을 날 살리신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민지 아빠가 이 편지를 통해서 아내분께서 함께 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일산 세중앙교회에서 함께 힘차게 신앙생활하고 순종하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집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일산 세중앙교회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네. 제가 알기로도 담임 목사님 목회 방침이 네. 예수 영접 목회라고 예수 제가 들었어요. 영접 목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만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예수 영접 목회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0살 때 교회 다니 7년 정도 됩니다. 꿈을 꾸는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라는 음성이었어요. 그런데 큰 칠판에 요한복음 3장 5절, 6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때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이 말씀을 받으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받았는데 무슨 뜻입니까? 라고 했더니 너 아직 구원도 못 받았네. 너 누가 예수 너를 영접시켰니?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은 우리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 다녔고 세례 받을 때는 세례 문답식을 외워서 내가 답을 했고 예수를 영접한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예수 영접한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랬더니 그때 목사님이 복음을 설명해 주면서 나를 따라서 기도해라 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로 사해 주신 걸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그걸 따라서 하래서 제가 따라서 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느낀 게 뭐였느냐 하면은 예수는 반드시 믿고 영접해야 된다. 그래서 그 경험이 있고 난 다음에 전도를 할 때도 반드시 예수를 영접시키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주일날 새로운 교인이 등록하면은 반드시 예수를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영접하게 되어서 그래서 첫 번째 목회의 핵심을 두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시키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오한 예수 영접의 의미가 있었군요. 그러니까요. 우리 일산 세중앙교회는 정말 예수 영접 목회라는 말이 맞다고 생각 들 정도로 주님을 정확히 만나신 분들과 함께 또 선교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웃을 섬기는 정말 아름답고 귀한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이 은혜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세요.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께 참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 함께 찬양하시면서 서로 축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오늘 축복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